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시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시간과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오늘날 코로나의 시대에 전 세계가 이렇게 휘청거릴 줄 몰랐어요. 전 세계 리더들도 이렇게 흔들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모든 것이 지금 정지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이 이제는 매체를 통하여 방송으로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비대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한 매어 모이게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가 가깝다는 사실을 안다면 오히려 예외하라고 했다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 멈춰졌잖아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좀 경외하고 살아라는 거지. 믿음이 있다고 누가 자만하고 얘기합니까? 오늘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이들이 믿음이 있다고 어떻게 자만하고 살아가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 거라는 사실을 신앙의 고백으로 나를 부인하는 일인데 이것도 못하는 지대가 모르겠습니다. 완전 대형교회는 멀티를 해놓고 뒤에 방송을 해놓고 가정마다 이렇게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요? 천하의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한이 있다고 하고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인을 지금 보내주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주님인 거예요. 오직 예수. 오데솔라의 원칙을 늘 얘기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으라고 그랬지, 오늘날 세상의 것만 바라고 있고 맨 세상 것만 구하고 있고 나 잘 되는 것만 늘 원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다가 천국 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뒤돌아보면 여러분,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살아왔잖아.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지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잖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어디로 나온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속에 계명을 허락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들 정말 충실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또 한 주간 집회를 나갔다 왔어요. 집회를 나가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도 듣고 집회도 인도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끌어가지는 않습니다. 변화된 건 하나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저 또한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지만 더 부족하지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에 주님이 필요한 거지.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했는데 내가 나무가 될 수는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접붙임 받은 이방인의 때에 접붙인 그 은혜가 입혀져서 내가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예수 이름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믿음은 어떻게? 들음에서 나와.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죠. 자, 전도서 5장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세상에서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뒤돌아보세요. 예전에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고 활보할 수 있고 여행 갈 수 있었고 예배 막 대형교회들 뭐 7부까지 있으니까 막 가서 아무 때나 시간 맞춰서 예배를 들을 수 있었으나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심을 드리는 그 모습.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찬미의 제사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술로 찬양해야 돼요.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춤추면서 찬양해야 돼요. 왜? 내가 그러라고 만들어졌다는 사실. 자, 전도서 2장 26절 읽어봅니다. 2장 26절 22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전도서 2장 22절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나그를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하나님으로서만 기쁨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다시 찾아야 할 것은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하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종교다, 신앙이다, 여러분 아니에요. 종교는 생명인 거예요. 생명. 하나님은 생명이신 거예요. 생명. 응?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내 마음에 왜 기쁨이 없을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세상 말로 여러분 뻘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엉뚱한 일들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진정한 참과 자 여러분 보세요. 선과 악이 무엇이라고 주장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 그것도 선이죠. 내가 가진 것이 넉넉히 있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도 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이라는 도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으로 붙어있는 나무가 되는 건 선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무조건 선이에요.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 나와 예배하며 몸된 교회를 섬기며 청소하며 닦고 뭐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 일 안 하려고 해요.
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인데 안 나옵니다. 그냥 마냥 하늘에서 복만 내려달라는 거야. 코로나가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일평생 해 아래 수고하고 얻어서 먹고 마시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하나님을 원망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다 놓쳐버리고 믿음의 정체성을 다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심판이 먼저 교회로 내려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방송 매체를 전부 보면 교회 말이잖아. 신천지가 당하고 이단들이 당하고 이제는 어떻게 기성교회까지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헛된 것이 인생이라면 헛되지 않게끔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만 뒹굴뒹굴하다가 자기 영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자 보세요. 20절 3장 20절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깨닫고 좀 살아가야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간다고 얘기했는데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모든 인생에는 주어진 시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21세기가 지나고 주님 오신다는 약속의 사인들이 계속 오고 있잖아요. 해일과 지진이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들이 일어나고 지금 전쟁하기 위한 일들이 막 준비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살라고 그랬는데 염려 속에 살아가요. 코로나 걸릴까. 집회도 하지 말래. 모이지도 말래. 아무것도 하지 말래.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생겨.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너희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하의 말씀 속에 때가 차고 있다는 증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말세의 경고 안에 다 넘어져요. 내가 있고 없고 따라서 내가 잘 사네 못 사네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중심을 보고 있다면 너는 도대체 나와 함께 살면서 왜 자꾸 이렇게 불평하니? 너는 나랑 함께 늘 한다면서 하나님 복 달라고 하면서 왜 복을 주는데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셨는데도 왜 싫다고만 하니? 그렇기 때문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얘기하는 거 지금 사람. 자 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몇 페이지? 신약성경 386쪽. 자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신약성경 386쪽.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들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기롱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붙어있는 나무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붙어 있어야 양분을 공급받고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거지, 안 붙어 있고 싹이 나고 열매 맺기를 바래요. 이것이 디모거리 소경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열매와 승리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체는 하나님 앞, 섬김의 대상이 누군지 정확해야 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 속에 붙어있는 나무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을 해야 평안이라는 게 오고,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고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라 천국 바라보는 자들.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이 흐트러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께서 나를 부를 때 그 음성이 들릴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실까? 그렇다면 주님 오신다는 그때는 알고 있는데 그때를 준비하는 분은 있는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관심과 관점은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끝까지 사랑한다고 얘기할까요? 내가 그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멘. 전화 다시 해서 빨리 찾아와요. 빨리 찾아요. 주소를 알려주면 되지. 주소를 왜 안 알려줘가지고 사람 힘들게 만들어 서로가. 상기호동 동사무소 옆에 이런 행사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단락단락마다 한축되어 있는 일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염려하고 살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근데 감사 빠진 기도가 되겠냐고. 감사 빠진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고. 응?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출애굽해줬다는 그 사실을 감사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면서 그를 늘 구하고 인도하신 거예요. 사막에는 여러분
정갈과 독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불이 있으면 온기가 있으면 오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는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기 때문에 주위를 불로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여름에는 쨍쨍 쬐는 더위에 사람이 말라 죽게 생겼는데 구름으로 싹 그늘을 만들어서 쉴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여러분 찬양할 내용이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호수 꽂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자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코로나 가운데 걸려가지고 지금도 사경을 헤매는 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거에 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 받은 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더니 어떻게 되더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시더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놓쳐버리면 안 돼. 아뢰래, 말하래, 하나님을 찾으래.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중요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치 할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 오직 예수. 자,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게 하시느니라. 회개하여. 회개라는 것은 그냥 입술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울고 불고 짜고가 회개가 아니라 삶을 360도 돌려 사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 방향.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 속에 끌려다니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아까 펴놓은 거에 보세요. 3장 15절. 베드로후서 3장 15절.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구도 구원은 예수한테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전능자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단이나 3단이나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 안에 구원이 있대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그것을 증명한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 주님은 늘 공표하셨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공표했어요. 그 시대를 살던 머리들도 그것을 들었어요. 제자들을 통하여. 오늘날 2021년도까지도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일들이 뭘까요? 나를 통하여 구원을 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것, 전도.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택하사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나 같은 자를 지금 불러줬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내가 뭐 환경이 좋지가 않아, 그래도 나는 기뻐하는 그 환한 빛으로 얼굴에 나타내야지. 얼굴에 수십만 근심만 가득해서 시커매져가지고 응? 어둠에 완전히 눌려져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중요한 사실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사실. 우리 인생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만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사복음서에서는 계속 말씀인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도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안다는 거야. 아니까 하라는 얘기지.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것들 너희에게 더하였습니다. 아멘. 그게 다 믿음이 없는 거야. 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고로 막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그걸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 임재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드릴 때에 임재가 있는 거죠. 복사가 잘한다고 임재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너희는 각 지체라고 얘기해요. 그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아무리 가봐도 마음 둘 곳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가면 편안한 데가 있어. 왜? 그게 하나님이 붙여준 것이. 거기에서 말씀을 먹다 보면 내 믿음이 자라나고 어린아이부터 젖 먹는 것처럼 보여지나 믿음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정말 견고하게 세워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군사가 되어집니다. 예전에 여러분 기복신앙들 얼마나 넘쳐난지 알아요? 꿈에서 봤네, 이래서 봤네, 아니 자기들이 뭐 꿈꾸는 자 요셉이야? 응? 되지도 않는 일들을 막 자기들 스스로 풀어.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라고 해요? 자기네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분이지 죽이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고? 생명으로 살리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여러분 교회. 오늘날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집어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국에 여러분 교회가 몇만 곳이 지금 나왔어요. 내놓은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 사명은 다 어디다 뒀을까? 다 버리고 가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살아갑니까? 아이고 고생.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으로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시작성경 125쪽.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한을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송사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송사하듯이. 하나님 우리 가족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물며 7절 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믿음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게 믿음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아버지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냐면 너희는 천국에 올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는 그 중심을 들일 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편에 말씀하십니다.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먼저. 그 인도하심을 믿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걸어갈 때 그것은 믿음이 자라나고 삶의 이정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오늘이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일이라는 시간이 올까요? 내일은 없다고요? 왜 내일이 없을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이삭을 드리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어요. 순수히 순종하던 이삭. 아버지 아니 바늘살 장작이고 뭐고 다 가지고 가는데 어찌 재물은 없나요?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거라는 사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줄 거라는 사실을 믿고 가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속이 어땠을까요? 100세 때 얻은 아들 자식을 잡아 죽이라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십자가에 올라간 일과 똑같았어요. 그의 아들이 물어봤을 때 그 마음은 어느 누구보다 더 갈게 찢었을 거예요. 중요한 사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지옥 간다 그러면 누구보다 우리 마음이 찢어질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국 오라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왜 세상에서 엉뚱한 짓만 하고 뻘짓만 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에 다시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을 생각나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러분 내가 다시 찾아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내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꿈도 아니요, 현실도 아니요, 하늘에 신뢰한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걸어갑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삼촌네 라반네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어떻게 돌베개를 자고 피곤해서 누웠더니 어떻게 여름에 삶이 피곤하지요.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길이에요. 헛되다고 한 게 전도서의 말씀 속에 헛되고 돌베고 잤을 때 하나님이 보여준 천사가 사슴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봤어. 그래서 거기가 베델이 된 거야. 하나님의 집.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10분의 1을 또 드리겠나이다. 고백했던 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흘러내려온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에서는 지워졌잖아. 이 믿음의 뿌리는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장 못하는 건 하나님 거짓말을 하십니다. 계시록 한번 봅니다.